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동생 마나임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그 일상이 그죠? 저와 여러분의 이제 일상이죠. 루틴이죠, 루틴. 항상 지키는 나의 어떤 삶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항상 지키는 루틴이 있잖아요. 이제 이쯤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루틴이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밖에 있다가 예배를 드리러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쩌든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은 사람의 말, 내 속에서 나오는 말도 있고요. 들려오는 말도 있지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강단 2부 말씀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을 본문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사실 항상 먼저 확신하고 갈 것이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회사 취직할 때도 이력서 같은 거 쓰기도 하고 대학 입학할 때도 자기소개서 같은 거 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글들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제 확신을 해야 해요. 내가 누구인가. 근데 그 하나님은 알고 보니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 속에서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찾으셔야 돼요. 이틀 전이 이제 성탄절이었죠.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의 몸으로 다시 말해서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신 날이에요.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최고의 약속은 구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은혜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 속에서 나를 찾으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거기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 뭐 이런 질문을 놓고 한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냥 뭐 성탄절 이틀 전이었는데 왜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로 오셔야 했으며 그리고 죽기까지 했는가?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기까지 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성육신하여 오셔서 죽기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놓고 보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에도 아니고 가난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병든 것과 가난한 것과 상관없이 건강한 자에게도 부유한 자에게도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될 한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기까지 해야 하는가? 그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나는 문제 속에서 출생을 했다는 거예요. 살면서 문제를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자주 쓰는 단어라면 생내, 제가 이제 발음이 부족한가 봐요. 그걸 생리로 듣는 분들이 있어요. 생리적 문제, 그러니까 생내적 문제, 그러니까 생리적 문제. 생리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생물학에 쓰는 단어가 있어요. 생리. 여성과 관계된 그런 의미 말고 생리라는 단어도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생내, 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근본적인 문제를 설명하려고 이제 생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앞으로 혹시 제가 생내하면은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문제 속에서 처음부터 나는 출생을 해요. 그죠?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 분명히, 그죠?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게 그냥 뿌리까지 들어가야 돼요, 우리. 그죠? 행위와 행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기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죄는 행위와 행실을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자, 우리 이건 이제 우리 성탄절 메시지이죠, 그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죄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것을 죄라고 합니다. 말씀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이요.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4절 보면은요, 아담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래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과 같은 영적 상태를 이어받아 계승했기 때문에 한 명도 예외 없이 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생내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걸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이 죽었다는 말이 이 뜻이잖아요. 이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다시 설명을 하면 왜 사망이 왕노릇한다고요? 로마서 5장 12, 14절도 밝히고 있듯이요. 또 에베소서 2장 1절도 그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채로, 영이 죽은 채로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서 말씀 하나 또 확인하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이라고 그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예요. 나면서부터. 소속이 사단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정리하니까 뭡니까? 죄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다는 말이 뭐예요? 주인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음받은 것이 인간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잃고 대신에 하나님을 떠난 채로 사단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다.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생리적인 문제예요. 내가 손을 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행으로도 안 되고 어떤 종교에서 얘기하는 수행으로도 이 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죽어버린 영을 스스로 내가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 죄가 성경이 말하는 죄는 영이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죄사함의 방법은 조금 이따 또 보기로 하고요. 죄사함은 뭘까요? 그러면 죄를 사함 받았다는 말은 영이 죽은 것이 죄라면, 사망이 왕노릇한 채로 사는 것이 죄라면, 죄사함은 반대로 이런 말이 되겠죠. 생명 얻은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내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다 이제 생명에 대한 말씀들이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일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1절과 2절도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 요것만 하나 더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뜻이잖아요. 이 말씀. 하나님의 자녀는 이게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다. 이 말씀입니다. 자, 죄는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어 있는 것이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요, 곧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이제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다. 죄사함은 그러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얻어서 살아난 것이다, 내 영혼이. 그러면 이 죄사함의 방법이 있잖아요. 이 죄를 사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대속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스도의 대속. 이게 방법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사함 받으려면, 그죠? 생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과 생명을 바꿔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내어놔도 죄는 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죄 사함과 생명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에요.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 사함 받으려면 생명을 내놔라. 근데 우리의 생명을 내놓아도 소용없습니다. 죄인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죄인의 생명을 내놓는 것으로는 가지고 있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2절. 누가 대속하실 수가 있는가? 누가 죄를 속량하실 수 있는가? 누가 죄를 결산할 수 있는가? 끝낼 수 있는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킵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동시에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사하시는 방법이, 끝내버리시는 방법이 대신하여
죽으심이에요. 그걸 두 글자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 의롭다라고 하시는데, 의롭다. 죄를 사하시고 또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이요.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요 위에 부분을 쭉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좀 그 의미가 전달이 되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여기서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다른 성경 인자라고도 하죠. 이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말씀이고요. 이 사람을 힘입어, 다시 말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똑같죠. 이 사람을 힘입어,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많이들 이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사시다 가셨던 당대의 이제 대표적인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죠. 그렇게 율법을 강조합니다. 그죠? 저도요, 뭐 강단 메시지를 쭉 들어오면서, 담임 목사님 말씀 들어오면서, 글쎄요, 저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게 저한테는 처음이에요. 그런 이제 뉘앙스를 가지고 많이 해오셨지만, 이제 처음 들리는 단어, 편집된 단어가 불완전한 복음. 그죠? 율법은 불완전한 복음이다. 이런 취지의 메시지는 계속 하셨죠. 그런데 불완전한 복음이라는 이제 단어로 설명하시는 건 저 개인적으로 처음 들은 것 같다는 느낌인데, 결국 율법도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그런 의미겠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도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데, 그런데 인간들이 그걸 활용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 주신 목적대로 쓴다는 말이 뭡니까?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깨닫는다. 그 말씀도 맞고요. 그러니까 절대적 한계를 가진, 그러니까 죄인임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 등에서 보면, 로마서 5장 13절 말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율법 주신 목적대로 써야 돼요. 근데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표현하자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의롭게 대로 한다는 말은. 이미 영혼이 죽어 있다니까요. 율법을 가지고는 죽은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율법을 가지고는 행위를 가지고는 행실을 가지고는 나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사단 마귀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아비가 되어 있는 사단 마귀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어보시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그 말씀이 있죠. 율법의 저주, 뭐 많은 이제 생각들을 할 수 있고 묵상도 할 수 있겠지만, 율법의 저주, 그냥 단순하게 저는 어떻게 쑥 들어오냐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만난다,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속임을 누가 속일까요 도대체?
인간의 그 영적으로 아비 노릇하고 있는 마귀가 속이는 거고요. 그리고 율법의 저주가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무서운 저주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 못 받는다. 그게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 받을 수 없다. 그게 율법의 저주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다, 우리에게도. 그런데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써야 된다는 거. 그런 의미로 불완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도 옳게 될 수 없고요. 율법은 이제 절대 한계를 가진 죄인임을 내가 깨닫도록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이 이제 그리스도예요.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로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26절. 여기서 21절 22절만 읽어도 되겠죠.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지금 제가 요 운을 떼면서 여기죠. 확신, 정체성을 확신해라.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고 가시는 구원 역사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한다. 그래 놓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했고 또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기까지 해야 하는가? 한 가지 때문이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예요. 죄를 사하시고 그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의롭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요. 그러면 정의를 하죠. 서로 정의를 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거 3번만 생각해 보세요. 깊이.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만난 나,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 이게 많이 들으셔가지고 조금 말이 평범하게 들리시나요? 이거 한 3번, 5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삶은 결국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제가 자주 드리는 표현입니다만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뭘 받고자 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드릴 것 찾아야 된다니까요. 드릴 것 찾아야 드릴 것.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뭘 드릴까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 놓고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경제와 실력과 내 체력과 내 시간도 드리고요. 다 드리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삶들을 회복하는 것, 또 우리 렘넌트를 위한 좀 집중의 시간의 의미로 금토일 시대를 회복하는 것, 구체적으로 우리 후대를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가치관으로 최고의 가치로 붙자고 하는 그런 남은 자로 서게 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로는 우리의 이제 남은 삶 동안의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삶이 회복된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죠? 경제 회복, 건강 회복, 그런 것들은 불신자들도 하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로는 상식적으로 하면 돼요. 상식적으로. 경제 회복. 그죠? 예수 믿는다고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 쉽게 말해서 병 걸릴 수 있는 루틴, 병 걸릴 수 있는 뭐 생활 습관 가진 사람이 병 안 걸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 너무 이렇게 길고 복잡하게 드렸는데 결국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드릴 것 찾으세요. 드릴 것. 받을 것 구하지 말고 이제 드릴 것 찾는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이제 삶의 회복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자, 본문을 잠깐 설명할 수 있겠죠? 두 번째, 32번째입니다. 결국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요약할 수 있냐면, 이제 그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보면은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특히 뭐 헬라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이제 세운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뭐 요약을 하자면 이거죠. 안디옥 교회의 축복과 응답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받은 축복과 응답이 무엇이냐? 그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12절이요. 근데 복잡한 게 아니죠. 이미 강단 제목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축복과 응답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강단 제목입니다. 그냥 쓰면 돼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와 그 성도들은 성령이 하시는 일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축복과 응답은 성령이 하시는 일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만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 4절, 특히 2절만 보셔도 되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혹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서로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금식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3절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만요. 자, 금식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할까요? 그러니까 특히 안디옥 교회에 여기 13장 1절에 기록된 5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기 위해서 금식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금식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의 축복과 응답이 성령이 하시는 일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우리도 성령이 하시는 일 속에 들어가려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금식부터 해야 될까요? 답은 금식하면 안 된다는 답은 아니에요. 금식하실 분 금식하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거 금식했다는 말을, 그죠? 어떤 의미로 곡기를 끊고 식사를 하지 않았다가 포인트가 아니고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집중이에요, 집중. 그죠?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집중이 아니라 조금 강조해서 초집중이에요, 초집중.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겠습니까? 이 초집중이. 말씀이에요.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그죠? 말씀 묵상이에요. 어떤 의미로 저희가 받고 있는 토요 훈련이나 아니면 어제 같은 2, 3절 화요제자 훈련에서도 계속 들리는 메시지가 뭡니까? 777이잖아요. 777. 777 기도의 망대. 어떤 의미로 성경 속 특히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금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이 된다면 결국은 요 얘기죠. 사실. 7망대, 그죠? 7대 여정,
일곱 이정표. 이걸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 이걸로 내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누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결국은 전도의 이정표를 찾아가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기도 전도, 이게 결국은 또 우리가 계속 하고 있고요. 렘넌트들과 나누고 있는 사모늘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기왕 13장 1절, 2절, 3절에 기록된 금식, 우리가 본문으로 받은 금식이라는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번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가 이제 13장 4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대로 이제 구브로 섬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구브로 섬은요, 지중해에 있는, 지금 부르면 키프로스예요. 키프로스. 구브로, 키프로스, 뭐 단어가 비슷하죠. 그 지중해에 있는 에게해, 그리스 밑에 있는 에게해에 있는 섬입니다.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요? 이제 거짓 선지자, 뭐 마술사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전 성경은 이제 박수라고 되어 있죠. 박수, 무당, 그죠? 박수 엘루마. 거짓 선지자, 이제 그도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잖아요. 그 엘루마를 꺾고 이제 그곳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은 이제 복음을 받게 되는 그런 응답을 이제 그 안디옥 교회의 이제 첫 번째 선교팀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정리하고 가죠. 본론으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 속에 들어가려면 그릇을 준비해라. 그 그릇 준비가 뭐죠? 제가 이제 서론에서부터 첫 번째 운을 뗐을 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을 세워야 돼, 기준을.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는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게 그릇 준비예요. 그리고 뭐 결말에 가가지고 결론에서도 잠깐 이제 뭐 드릴 뭐 말씀이기도 한데 결국은 그 신앙생활의 방법이 뭐냐면 그게 아마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신앙생활의 방법이 뭐냐면 평안이거든요. 평안. 평안이 없으면 뭐가 나옵니까? 평안이 없으면 뭐가 나올까요? 평안이 없으면 엉뚱한 동기가 나와요. 그래서 평안이 없으면 딴 동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평안이 없으면 뭘 그 얘기하냐면 자꾸 내 생각 얘기, 내 생각, 내 고집, 내 동기 이런 것들이 나와요. 평안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동기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뭘 따라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늘의 현실에 잡히면 안 돼요. 오늘의 현실에 잡히면 안 되고 이제 어디에 맞추고 가는 것인가? 자, 영원한 응답에 맞추고 가는 거예요. 영원한 응답. 또 이거 붙이면 또 777이죠. 아주 777. 일곱 망대, 7대 여정, 일곱 이정표. 이제 본론입니다. 서론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제 본론은 그 말 몇 마디로도 끝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실제로 이제 메시지 들어보시면 아시듯이 이제 조금 본론의 시간 할애를 좀 많이 안 하셨고 이제 서론 부분에 시간 할애를 많이 하셨는데 뭐 이런 질문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그 성령이 시키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 속에 들어가는 법이 뭐냐? 어떻게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응답을 받을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해놓고 뭘 설명하였습니까? 나의
세 가지 뜰이 있는가 질문하라고 했어. 나의 세 가지 뜰. 본론 첫 번째, 세 가지 뜰은 첫 번째죠. 이방인의 뜰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로 5절. 자, 바울 중심의 선교팀이 이제 그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이죠. 사실 이게 바울 전도 여행 중에서 첫 번째 장면인데 이제 구브로 섬에 발을 디디는 것으로 이제 본격적인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거든요.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전달되도록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제 바울 선교팀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이제 드로아죠. 그래서 보통 뭐 드로아의 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환상을 보잖아요. 마게도냐 사람이 이제 우리를 도우라,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환상을 보는데 역시 이제 이방인의 뜰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이제 이정표를 보았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에베소의 대역사를 일으켰죠. 뭐 바울이 일으킨 게 아니고 에베소 대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응답을 가지고 뭐 보통 이제 우리가 그 현장에 전도 운동을 놓고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맨 먼저 뭐가 세워집니까? 제자들이 세워지잖아요. 제자들이 세워지면서 당연히 이제 그 중심으로 어떤 그 교회가 경제력도 갖게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의 응답을 모아서 거기서 끝낸 게 아니에요. 어디를 봤습니까? 19장 21절이요. 로마도 보야하리라. 어떤 의미로 당시 바울 시대에 그 237이 있는, 진짜 237이 있는 로마를 봤잖아요. 그죠? 똑같은 의미로 이제 이방인의 뜰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작을 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인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뭡니까? 그러면 나의 이방인의 뜰이 뭐냐? 교회의 이방인의 뜰 전에 나의 이방인의 뜰. 가까이부터 보여요. 가까이부터 봐라.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그죠? 그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느냐, 내 기도 속에 들어와 있느냐, 한 사람이라도. 그죠? 그들을 놓고, 그죠? 내 안에 뭘 세워라? 이방인의 뜰을 세워라. 사실 이게 되려면요, 뭐가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방인의 뜰을 먼저 세워라. 한 명이라도 내 안에, 내 기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한번 확인을 해라, 이 말씀인데, 정말 이게 되려면, 이게 지속이 되려면, 이게 사실 공예배로 모여서 주일 예배나 수요예배나 금요기도회 때 이제 공예배로 모일 때는 뭐 기도가 돼요, 사실. 메시지를 받는 바로 현장에서는, 교회에 모였을 때는. 그런데 결국 가정으로 돌아가고 지역으로 돌아가고 또 자기 일터로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그게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잘 되시죠? 잘 되시는 것 같아. 나만 안 되나 봐.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그러니까 지속이 되려면, 나의 이방인의 뜰이, 이 기도가 지속이 되려면 결국은 뭐가 회복돼야 될까요? 예배. 가정에서, 지역에서, 일터와 업의 현장에서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과 지역 혹은 일터, 업의 현장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요거잖아요. 이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배해 보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못해져서 계속 예배 드리는 겁니다. 뭐 지교회, 또 뭐 우리 구역도 있고 지교회도 있고요. 뭐. 이방인의 뜻, 나의 이방인의 뜻 이렇게 질문해 놓고요.
어쩌면 요 질문에 이 하나님의 질문에 나의 이방인 너의 이방인의 뜰이 있느냐라는 요거 이제 머릿속으로 메시지 받았기 때문에 정리는 되잖아요. 아 개념은 되잖아요. 개념은 들어와 있잖아요. 아 불신자 놓고 기도하는 것이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내 기도 속에 들어와 있는 자가 있는가? 막 이렇게 이제 개념은 들어와 있는데 사실 요 이방인의 뜰을 품는 실천 중에 실천이 뭐예요? 예배회복이에요. 예배회복. 지역에서 가정에서 업의 현장에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실천입니다. 두 번째 이제 기도의 뜰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치유의 뜰 이렇게 부르죠. 뭐 하나님이 뭐 구약의 성전을 세우신 목적 이유 마찬가지고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세 가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 뭐 다민족도 되고 있지만 가까이 있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 포함해서요. 가까이부터 찾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치유의 뜰입니다. 몇 군데 성경 확인하니까요. 사도행전 13장 뭐 5절로 12절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거짓 선지자, 그죠? 거짓 선지자가 정치인 그 총독 옆에서 자꾸 이제 그 이를테면 이제 사단이 심어주는 사단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겠죠. 사단의 망대를 세우고요. 정치 현장에. 그런데 바울 팀이 들어가서 그 거짓 선지자 엘루마를 꺾고요. 이제 거짓이 아니라 뭘 전달했습니까? 그 참 복음, 참 말씀, 참을 전달한 거예요. 인생의 참, 세상의 참, 복음을 전달한 거예요. 총독 소기와 바울이 그 복음을 받고 주를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우리가 단어를 이렇게 쓰죠. 이제 무속 현장을 치유한 거예요. 영적 문제에 있는 현장을 치유했다. 이제 이어지는 두 개의 선구도 같은 맥락이죠. 결국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종인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귀신에 잡혀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결국은 이 현장도 치유했습니다. 무엇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자,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의 그 우상 현장, 미신 가득한 현장에 그 이제 보니까 19절 말씀 보면은 그 이제 마술하던 자들이 그들이 쓰던 책 불사르고 막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의 그 많은 우상 숭배자들과 그 미신을 섬기던 자들이 이제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보통 무속, 뭐 점술, 뭐 미신, 요 영적 문제에 있는 현장을 치유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요걸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나의 치유의 뜰. 이제 먼저 나의 치유의 뜰부터 세워라. 결국은 우리가 정리된 말씀처럼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죠? 나, 육신, 성공 여기에 잡혀 있는 자들이 많죠. 그게 질병이에요. 그게 질병입니다. 그게 무서운 질병이잖아요. 영적 질병이요.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요 얘기네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실질적으로 잡힌 자들이 있습니다. 무속, 점술, 미신 여기 잡힌 자들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주인이 처음에서 여기 말씀드렸듯이 주인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는 사단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 결국은 같이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같이 망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읽어보면 곳곳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주인이 되어 다시 말해서 그 운명 속에서 뭐 영적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후대 문제 당연히 다가올 내세의 재앙까지 그런 다 합쳐서 12가지라고 하죠. 그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병든 현장.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영적인 병은 무엇으로만 치유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복음으로만 치유가 돼요. 그래서 치유의 뜰, 사실 이제 그 메시지 맥락으로 이해하자면 이방인의 뜰이고 치유의 뜰이고요. 치유의 뜰이고 이방인의 뜰이잖아요. 내용은 같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그런데 나의 치유의 뜰이 있는가 질문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아예 처음부터 나를 놓고 응답을 받아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응답이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가라. 내가 답 가지고 가는 것은, 그것은 이제 치유의 뜰이다. 이렇게요. 이렇게 나를 놓고 응답을 받아버리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고민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결론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다. 우리 생각이 복잡하다, 생각이. 그냥 이렇게 응답을 받아버리시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이 곧 치유의 뜰이다. 이렇게요. 응답을 받고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아이들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혹은 치유의 뜰, 두 번째 치유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입니다. 아이들의 뜰입니다. 이거 이제 전부 바울의 그 회당 사역을 놓고 우리가 받은 메시지죠.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 18장 4절, 19장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18장 4절 고린도에서, 바울 사역입니다. 전부 19장 8절 에베소에서. 여기서 이제 각각 이제 짝을 지어 주시는 메시지가 물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달했다. 고린도 회당에서는 이제 안식일마다 바울이 그 회당에 들어가 강론했다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후대에게 예배의 축복과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해라. 19장 8절은 에베소 회당 얘기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요걸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메시지 따로, 고린도 메시지 따로, 에베소 메시지 따로, 그건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은 우리 후대에게 정말 이런 고백 한번 되게 해라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될까요? 우리 후대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죠? 그 고백 한번 나오게 하라는 거. 그 고백이 되게 해라. 그죠? 진짜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구나. 서론에서 얘기를 하면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셔야 했는가? 그 질문에 답을 가지라는 거예요. 답. 내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답을 내고 시작하는 우리 렘넌트가 되게 해라. 또 당연히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의 축복과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해라. 마찬가지죠. 결국은 진짜 힘을 누리는 렘넌트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다 갖다 놔도 상관없을 정도로. 어딜 가도 상관없을 만큼 진짜 힘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가 되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라 이렇게 말씀도 주셨는데 결국은 우리 렘넌트 후대가 한 가지를 의심하면 안 돼요. 뭐냐면 나는 그러니까 항상 응답 속에 있는 자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백성의 것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그 하나님 자녀가 겪는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죠? 우리는 선별하잖아요. 그죠? 선별하잖아요. 내게 유익이 되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만 나의 일로 붙잡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원리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겪는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의 일이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께 받을 응답이 있음을 확신하는 렘넌트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렘넌트.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이방인의 뜰을 세워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 주셨어요. 여기 이제 요 세 개의 성구를 가지고는 우리 렘넌트에게 반드시 전달해 줄 뭐 세 가지 메시지. 그리스도의 당위성, 또 예배와 기도의 비밀, 예배의 축복, 기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방금 제가 이제 조금 뭐 제 소견, 제 뭐 표현대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의 아이들의 뜰, 나의 이방인의 뜰이 있는가 질문하라. 나의 치유의 뜰이 있는가 질문하라. 뭐 나의 이방인의 뜰을 찾아라. 나의 치유의 뜰을 찾아라. 나의 이방인의 뜰을 찾아라. 여기서는 이제 아예 그냥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지나가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니 목사님이 내년 2024년 WRC에 특히 뭐 오세아니아 14개 나라 지도자들을 부르시겠다고 했어요. 그 동시에 14개 나라의 렘넌트들을 초청하겠다. 그죠? 거기서 우리 교회가 맡을 분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깃이 있겠죠, 그죠?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 이제 내년 2분기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전개가 나올 것 같은데요. 2024년 WRC, 2024년 한 해만 하시겠다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드릴 준비. 그죠? 그러니까 기도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릴 거 찾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드려라, 이제. 2024년 WRC 오세아니아 14개 나라 렘넌트 초청 놓고 기도해라. 그다음에 우리 가까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응답으로. 라이베리아도 있죠. 그죠? 또 얼마 전에 이제 다녀오신 캄보디아도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 학교 그리고 수리 RBS가 있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제 본론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냥 이제 나의 세 가지 뜰 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 속에 진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이고요. 이제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시작을 한번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8시 기도회나 주일 일부 예배 때 계시에 대한 말씀하셨죠. 계시. 그죠? 지금 뭐 세 가지 뜰 더불어서 금토일 시대 이런 메시지잖아요. 그죠? 이 메시지가 뭐라고요? 계시. 그러니까 근본 계시. 근본 계시는 간단하게 세 단어면 창조, 타락, 구속이에요. 그게 근본 계시입니다. 세상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 창조, 타락, 구속. 뭐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근본 계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그 세 가지. 하나님의 창조, 인간 창조 포함해서요. 인간의 진짜 문제, 타락,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구속의 방법. 요 단어는 창조, 타락, 구속인데 그 근본 계시예요. 그리고 그 근본 계시를 지금 시대에 맞게 이제 이를테면 편집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죠? 지금 듣고 있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잖아요.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또 여기 나와 아까 얘기했던 뭐 2024년 WRC 얘기 등등요. 우리 RBS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걸 붙잡으시라는 거 언약으로. 그죠? 왜요? 하나님은 계시로 주신 말씀을 성취하셔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자리에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가 복잡한 게 아니죠. 성령이 하시는 일 속에 있는 자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작을 하라. 오늘부터 이제 나의 이방인의 뜰, 나의 치유의 뜰, 나의 아이들의 뜰을 놓고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를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제가요, 이게 수요예배 때마다 느끼는 건데, 내가 학원 강사를 오래 못한 까닭이 있어요.
뭐 제가 학원 강사 2년 반 했는데 30대 초반에 판사는 이거보다 나았습니다. 근데 잘하는 판사가 아니야. 그때도 학원 원장이 불러가지고 나를 지도했어요. 야, 분필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쓰라고. 좀 판사가 저도 좀 아쉬운데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결론입니다. 결론은 야,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다. 그래서 뭐예요? 자,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뭐 고린도후서 2장 17절은 우리 같이 나중에 참고하고요. 일단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으로 참고해 보고요.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다. 신앙생활은 뭘까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는 것이다. 우리 안 믿어요. 그래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신앙이란 단어 자체의 풀이에요. 이게 신앙. 믿을 신자에 바라볼 앙자에 믿고 바라볼 하나님을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 믿고 바라보는 생활이 신앙생활인데 말뜻이 우리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믿는다고요, 우리가? 뭘 믿어야 한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라. 더 줄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라. 그 말이 구원이고 그 말이 그리스도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로 약속하셨고 실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결산 청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다 이뤘다 하고 가셨어요. 숨을 거두고 가셨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그 생명의 보증으로 살아나셨잖아요.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어라. 이걸 안 믿는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믿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런 말도 되잖아요. 인생의 주체가 누구예요, 이제?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으라, 이 말은 이제 내 인생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다? 이제부터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주체가 이제 하나님이 되셨다를 믿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복잡한 것이 아니다. 곧 뭐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라. 은혜로 된 구원을 믿어라.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셨음을 이제 완전히 믿어라.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내게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 내 인생의 주체가 이제 하나님이 되어버린 나에게는 그죠?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이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결론 두 번째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이 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세 번째는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뭘 주셨다? 방법도 주셨다. 그런데 무슨 방법이냐? 내 방법이 뭐냐? 말씀을 확인했더니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이제 이를테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증인, 이게 내 방법이다. 믿으라는 걸 믿어라. 안 믿으니까 복잡해진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정이 내게 있음을 믿어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음을 믿어라.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증인. 이게 나의 방법이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하셨잖아요.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정이 있다 하시잖아요. 인도하시는 여정. 방법도 주셨잖아요. 힘 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증인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뭘 누리는 거예요? 평안. 그러니까 평안이 없으면, 이 평안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동기가 나온다니까요, 자꾸. 예,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
또 하나님이 주실 것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 렘넌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신 구원 역사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밝히 알게 하시고 또 나의 삶을 전도와 선교 속에 렘넌트 운동 속에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와 또 온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성령이 하시는 일 속에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이 시대 메시지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세 가지 뜰의 축복을 먼저 나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신앙생활 평안히 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여 자녀 삼으신 것과 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여정 속에 있는 것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증인이 되었음을 확신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께 예배한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흩어진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또 특별히 귀한 각 가정의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